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저와 같이 교대로 봉독합니다. 12절부터 21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망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거룩한 주일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당에서 기다리셨어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왜 기다리셔요?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사랑 주시려고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아멘. 순회선교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전 세계 선교사가 갑자기 부족하면 무슨 일이 있으면 즉시 그냥 5분 대기조처럼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순회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님 계세요. 대표인데 아마 요즘 SNS 이런 데로 많이 그분 설교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분이 유명한 설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면 다냐? 누가 그렇게 물어보면 세상이 그렇게 물어보면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교회는 그래 예수면 다다. 예수면 충분하다. 예수 한 분이면 다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진짜 되는 거예요. 예수면 다냐? 그래 예수면 다다. 예수가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고 신앙이 내 생활의 일부가 아니고 혹시 천국 지옥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냥 믿어주는 거고 주일날이나 달랑달랑 와서 그냥 혹시 보험 들어주듯이 믿어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용서받았고 내가 천국 백성 됐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내 삶에 내 생애에 내 인생에 전부다 이거예요. 전부다. 예수면 다냐? 예수면 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도 괜찮아요. 예수 믿은 지 불과 한두 달밖에 안 됐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심을 믿고 그래서 천국 지옥이 있음을 믿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걸 믿는 사람은 예수면 다냐? 너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들이 예수면 다냐? 그럴 때 예수면 다다!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산부 예배 나온 여러분 누가 세상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꼭 그렇게 믿어야 돼? 예수는 다야? 예수가 밥 먹여줘? 그럴 때 그래 예수면 다다. 예수면 다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전부다. 이렇게 외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예수면 다다. 그렇게 외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죠? 돌아가셨는데 우리 한국교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신 분인데 제자훈련으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신앙인들이 목표를 너무 낮게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 망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꼭 기준을, 신앙의 기준을 좀 높이 잘 믿고 신실한 사람을 좀 잡아서 그 사람처럼 나도 신앙생활을 하고 그 사람을 닮아가려는 게 아니고, 꼭 내 주변에 나보다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집사인지 권사인지, 이건 뭐 진짜 술 먹는 자리 가면 또 꼬짝꼬짝 잘 마시고, 이건 뭐 교회 와서는 집사고, 그저 세상에 나가면 이게 집사인지 잡사인지 말이야. 뭐 꼭 그런 인간한테 기준을 삼아. 그리고 내가 저 집사보다는 낫지, 내가 저 권사보다는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낫게 하지, 이런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망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신앙의 기준을 좀 제대로 된 사람에게, 오늘 저는 바울에게 신앙의 우리의 목표를 잡자는 거예요. 목표. 제가 어제 우리 사역자들하고도 우리가 바울처럼만 살 수 있다면 그 100점이에요. 바울처럼만. 여러분, 신앙의 목표를 높이 잡으세요. 아멘. 낮게 잡지 마세요. 네? 이게 뭐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참 여러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 받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내 기준으로 삼. 내가 저 인간보다는 내가 나서, 그 인간보다 나서서 뭐하게. 여러분, 주님이 그럴 거예요. 주님이 끼리끼리 논다 그럴 거예요. 신앙의 수준을 바울로 잡아. 바울, 목표를 바울로.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이 오늘 말씀은요, 빌립보서를 지금 몇 주 동안 이제 우리가 나눌 텐데, 이 에베소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옥중서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좀 자유를 줘가지고 편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거예요. 이제 감옥에 있어요. 자유가 박탈당하고 감옥에. 근데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이에요. 기쁨.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서 틈틈이 기쁨에 대한 얘기를 해요. 기쁨. 이거를 여러분, 어떤 기쁨이냐? 하늘의 기쁨.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 우리는 환경이나 상황이 좋으면 기뻐하고, 그러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바울은 그게 지금 충만한 거예요. 그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바울이 지금 편지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어떤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어요. 하늘의 기쁨 우리 안에 있어요.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항상 웃고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기뻐? 그럴 때 예수님 때문에. 뭐가 그렇게 행복해? 예수님 때문에. 장사도 잘 안 되는데 뭐가 그렇게 좋아? 예수님 때문에.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그러니까 여러분, 인상 좀 쓰지 마세요. 빚쟁이가 저기서 쫓아와도 인상 쓰지 마세요. 웃으셔. 그 사람이 와서 너 뭐가 그렇게 좋아? 예수님 때문에. 예? 여러분, 그럼 그냥 가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넌 매일 그렇게 뭐가 그렇게 좋아? 싱글벙글해? 예수님 때문에. 환경을,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때문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12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바울 사도는 언제나 나 자신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사람.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180도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던 김용희 선교사라는 분이
그런 분이에요.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자기 말로 아주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앞날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공부도 못했습니다. 가난해가지고 사랑받기보다는 상처만 받으며 자랐습니다. 성격도 그랬더니 막 아주 까칠해졌습니다. 세상에 대한 비관, 아주 원망이 가득 찼습니다. 근데 억지로 교회 한 분 따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요, 다른 것도 필요 없고 요한복음 3장 16절 그 한 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나 같은 쇳덩어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예수만 믿으면 내 죄를 송두리째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가게 해 주시고, 이거면 충분하다. 이거. 이 한마디면 충분하다. 이거. 더 이상 다른 말씀 안 들어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창조주인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쇳덩어리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던, 가족까지도 나를 버렸던 나 같은 존재를 대신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 같은 이런 존재를 누가 사랑해? 세상에서도 사람들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했어요. 그거면 충분하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내 생을, 내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냐. 당연히 내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냐. 내 생명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려야 맞지 않냐. 그래서 이분은 정말 예수면 다다, 예수면 충분하다.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온 가족들이, 자녀들까지도 온전히 예수면 전부인 그런 삶을 살아요. 어린 자녀들이 어릴 때는 거지처럼 자랐어요. 거지처럼. 왜? 온전히 예수님께, 선교사들에게 선교에 미치니까. 그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불평도 많았겠지요. 사춘기 때 원망도 많았겠지요. 그러나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머리가 커지고 이제 뭔가를 알 때가 되니까 우리 아버지의 삶이 맞대는 거예요. 나도 아버지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맞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게 하나의 관념이고 이론이 아니라 실제란 말이에요. 내 대신 예수님이 죽었어요. 실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억지로 교회 끌려 나오고, 여기서는 예수 믿는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인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똑같고 돈을 쫓아, 육신을 쫓아, 정욕과 쾌락을 쫓아 사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응? 예수님이 내 생의 전부고 내 삶의 전부인 삶을 사는 게 그게 맞잖아요. 그게 정답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언제나 내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12절에 내가 당한 일이 지금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게 됐다. 너희가 이걸 알아라.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 있는 성도들이 안타까워합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죄도 없이 복음 전하다 갇혀 있잖아요. 안타깝게 생각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여러분, 바울을 지금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황제의 경호원들이에요. 시위대. 근데 바울이 거기 있다가 나중에 황궁의 그 감옥으로 들어가거든요. 거긴 로마의 황제의 그 경호대가 지키는 데예요. 근데 로마는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로마잖아요. 그런데 로마의 심장이, 핵심이 뭐냐면 황제 경호대예요. 10,000명 정도 되는 이 황제 경호대는 친위대인데 황제의 친인척 중에서도 뽑고요. 엘리트 중에 뽑아. 그래가지고 로마 제국을 떠받드는 기둥이 이게 황제 시위대예요.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들 사이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 왜?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황제의 핵심 신복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이 황제가 잘못하면 이 시위대들이 끌어내리기도 하고요.
또 좋은 사람 황제를 세우기도 하고 로마를 이끌어가는 심장이 황제 시위대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죄수인데 죄수임에도 바울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자기를 지키는 그 시위대 황제의 경호대를 한 명 한 명 전도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늘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감옥에 있는 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다. 진보가 된다. 여러분, 진전이 된다는 말은 길을 닦는다는 거예요. 길을. 로마는 정복을 어느 나라를 하면요 반드시 길을 닦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에 전차가 들어가고 무역상들이 들어가고 물자가 오고 가고 이러도록 로마는 어느 나라든지 정복을 하면 그 나라를 향해 길부터 닦아요. 고속도로부터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 이것이 아무도 들어오지 않은 로마의 심장인 로마 시위대, 황제 경호대, 황제가 사는 황실까지 이렇게 고속도로를 닦는 거다.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여러분, 나중에는 황제의 친어머니까지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313년에는 서기 313년에는 로마가 기독교 콘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를 공인을 합니다. 그리고 한 7, 80년 뒤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여요. 로마 모든 국민은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국교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고 있어요. 바울은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라. 내가 갇힌 것이 오히려 전도의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고 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1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면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이로서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요 제일 우선 관심사가 뭐냐, 언제 나오는 거냐, 석방되는 거냐예요. 제가 면회를 많이 가봤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뭐 이런 일 저런 일, 뭐 사업상에 뭐 어떤 잘못을 했든 뭐 억울하게 이렇게 정치적인 정치범으로 뭐 이렇게 감옥에 있을 때 제가 면회를 가면 다 그들은 다 100명이면 100명 다 내가 언제 나오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빨리 나를 여기서 내보내달라는. 그럴 수밖에 없죠. 자유가 없으니까. 다 최고의 관심사, 나를 빨리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 그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나는 여기 감옥에 있지만 오히려 내가 여기 있으므로 예수님이 복음이 더 전파되니까 나는 기쁘고 또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바울을 따라다녔던, 바울을 좋아했던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으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하자,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그들이 막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또 일부는 바울을 별로 안 좋아하고 반대했던 무리들이, 야, 바울이 그동안 막 설치고 전도해서 우리가 못했는데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우리가 더 전도 열심히 해갖고 우리의 지경을 좀 넓히자, 이러며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도 더 열심히 전도하게 됐어요. 이쪽은 선한 뜻으로 전도를 했고 이쪽은 선하지 않은 경쟁심을 갖고 전도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지 예수님이 더 많이 전도가 되니까 나는 기쁘고 또 기쁘다. 나는 기쁘고 또 기쁘다. 여러분, 바울의 기쁨은요,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이 전파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성도들이 더 은혜 받고, 그러면 나는 감옥에 있든 어디 있든 기쁘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기쁨이에요. 영적. 장사가 잘 되고 돈 잘 벌리고 내가 원하는 게 되고 이래도 기쁘지만 그건 세상적인 육적인 어떤 기쁨이고, 우리 모두가요 좀 이런 영적인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오늘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이 기쁨.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 이게 더워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늘의 기쁨이, 주님이 주신 하늘의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도, 여러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혔어도 우리 기뻐할 수 있어요. 그 하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20절, 21절 두 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며.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했어요.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만났어요. 예수님이 바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바울의 죄를 다 짊어지고 저와 바울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걸 바울이 믿고 깨달은 순간부터 바울은 삶이 180도로 달라졌어요.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김용희 선교사처럼 예수님이 나의 전부다. 예수면 다다.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게 마땅하다. 그리고 180도로 그가 가졌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도 그런 얘기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것. 난 그거밖에 없다. 소원이.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내가 나가고 감옥에 석방되고 이런 건 나한텐 중요하지 않아.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위해 죽으신, 내 죄를 담당하고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이 나의 전부고 그분의 이름을 존귀하게 영광 돌리는 게 내 삶의 목표고 내 인생은 예수님의 것이다. 예수님이 다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나는 괜찮다. 지금 그 얘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감옥에 안에서 복음 전하다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 때문에 감옥 안에 들어앉아 있으면서도 바울은 오직 그분,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구원하신 오직 그분을 위해서,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예수님의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이 자꾸 머리로만 믿고 관념적으로만 믿어서 그렇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것이 정답, 맞다, 실제다, 그렇다면 바울처럼 김용희 선교사처럼 사는 게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게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그 신앙의 목표를 거기다 두고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제가 한 명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그 전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번 주에 책을 읽으면서 그 몽골의 목자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 다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뭐가 들어있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냐, 그게 우리를 움직이는 거거든요. 바울은 그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오직 십자가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온통 그분의 존귀함, 그분의 영광, 그걸 위해 살았어요. 근데 몽골의 목자가 이런 얘기를 글에다 써놨어요. 양들을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풀도 뜯어 먹이고 이제 물도 먹이고 보호하는 목자인데, 초지로 가려면 이제 풀 많은 데로, 좋은 데로 양들을 이제 수십 마리를 몰고 가려면
때때로는 시냇가 같은 데를 건너야 된다네요. 근데 양들이 이 물을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다른 동물들은 그냥 물에다 집어넣으면 아주 본능적으로 수영을 하는데 양들은 수영을 못해요. 그리고 이 털들이 스폰지처럼 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물속에 그냥 죽어. 그러니까 양들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물을 두려워해요. 물로 가길 싫어해요. 근데 그 시냇물 같은 걸 건너야 되는데 가려면 아무리 뒤에서 밀어넣고 그래도 이게 안 들어간대. 양들이 또 고집은 무지무지 세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이라 그런 모양이에요. 아무리 끌고 가도 안 간대. 근데 그 양무리를 다 건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이 목자가요, 새끼 중에 제일 어린 새끼, 난 지 얼마 안 된 양 새끼 한 마리를 확 안아가지고 물속으로 첨벙첨벙 들어간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새끼의 애미양은 눈에 지 새끼밖에 안 보인대. 물이 두렵지요. 두려워. 그러나 이 어미 양의 눈에는 내가 얼마 전에 난 새끼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그 새끼를 안고 들어가는 목자의 뒤를 따라 그 애미 양이 첨벙첨벙 따로 들어간대. 그리고 양들이 잘하는 게 그거라네. 앞에 양이 가면 무조건 따라간다네. 또 그게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따라간다네. 왜? 눈이 안 좋아가지고요, 그 양 한 마리가 앞장서면 다 따라간다네. 그렇게 해가지고 물을 건너고 그런다네. 그러니까 여러분, 새끼를 난 지 얼마 안 된 애미 눈에는 새끼만 보이는 거예요. 온통 그 새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려워하는 물도 새끼만 보니까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느냐? 돈이 있고 돈만 바라보는 사람은 돈만 따라갈 겁니다. 정욕과 쾌락만 바라보는 사람은 그것만 따라갈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생각하는 사람은 오직 내 삶의 목표가 그분을 존귀하게 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섬에서 처음에 목회 초기에 섬에서 목회를 할 때 한 번 딱 부흥회를 했어요. 뭐 섬이니까 이렇게 강사를 모시기도 힘들고 그래서 한 번, 그분이 기장 쪽에 김종길 목사님이라 지금은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을 모셨는데 우리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왔어요. 꽉 차갖고 예배드리며 은혜 받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어릴 때 천연두를 앓았습니다. 그 얼굴에 흔적이 많이 남아있어요. 천연두 흔적이. 그래서 자기는 어릴 때부터 부모, 형제로부터 버림당했대. 초등학교 때 기억을 얘기하는데 집에 면장님이 손님으로 오셨어요. 면장님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들아, 면장님한테 인사드려라. 아들만 셋이었대요. 이 목사님이 둘째예요, 둘째. 그러니까 쪼로로 셋이 서가지고 면장님한테 인사하는 거, 형인 큰아들이 앞장서고 이 목사님이 천연두 앓은 얼굴이 얼근 목사님이 두 번째, 그 다음에 동생 세 번째. 그래서 형이 먼저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면장님, 이놈이 이제 큰 놈입니다. 그래서 둘째, 두 번째 쓴 이 목사님이 인사하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머리를 딱 손으로 잡더니 아버지 뒤로 확 이렇게 끄집어 당기더래요. 그러더니 셋째 동생한테 그 다음이 이놈입니다 이러더래요. 그 순간에 아버지가 나를 버렸구나, 아버지가 나를 부끄러워하는구나, 그 순간부터. 하나 위의 형이 얼마나 때리는, 두들겨 패는지요. 때리면서 너는 우리 집안의 수치야, 너는 나가 죽어, 우리 집안에 너는 죽어야 우리 집안을 돕는 거야, 이러면서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형이 대학생 ROTC 때는 고등학생인 둘이 자취를 했었는데, 그때 얻어맞고 귀를 한번 맞아가지고 귀 고막이 터져가지고 그때 이후로 한쪽 귀를 못 들어. 목사님이 됐는데도 한쪽 귀를 못 들어. 고등학생 때부터 자살 시도를 7번을 했습니다. 7번을. 나 같은 놈이 살아서 뭐하냐. 근데 그렇게 쉽게 죽지도 않더래요. 그래도 내가 언제 뭘로 죽어야 완벽하게 죽나, 그것만이 자기 관심이었대.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에 이렇게 길을 가다가 교회 불빛이 있고 찬송 소리 때문에 교회에 들어갔어요. 그날 저녁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늘 죽으려고 생각했던 사람이 들어갔어요. 똑같아. 김용희 선교사님처럼. 하나님이 나 같은, 내 아버지도 나를 버렸고 내 형도 나를 창피해하고 차라리 죽기를 바라는, 가족에게도 버림받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돼서 천국 가게 해주시고, 이 한마디 말씀이요, 그냥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면, 그게 진짜라면 이제는 나는 이제 죽지 않는다. 그리고 내 인생의 전부는 예수님이다. 그때부터 예수 열심히, 누가 뭐라 그래도 이제 죽지 않아. 죽을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신학교 가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분이 우리는 그릇이다 이거예요.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래. 자기는 정말 안 좋은 그릇이래. 내 육신은 정말 좋지 않은 그릇이래. 그러나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그릇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담겼냐? 나는 예수가 담겼다는 거예요. 나를 짜봐라, 예수만 나올 것이고, 나를 해부해봐라, 내 배를 갈려봐라, 내 안에 예수가 가득할 것이고, 나는 이제 비관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누구 앞에 기죽지 않고 그렇다 이거예요. 내 그릇은 현찮지만 내 안에는 예수로 가득 차 있대요. 기장에서 제일 유명한 부흥사였었고요. 가는 데마다 그렇게 은혜를 끼쳤고요. 개척을 몇 군데를 했는데 개척한 교회마다 몇백 명씩 부흥시켰고요. 그런 분이었어요. 당당해. 내 겉모습은 이렇지만, 내 외모는 이렇지만, 내 그릇은 썩은 그릇이지만 내 안엔 예수가 담겨 있다. 당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다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전부다. 내 인생은 예수님을 위해 산다. 이거예요. 바울 사도, 아까 김용희 선교사님, 또 이 김종길 목사님, 다 이분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게 실제라면, 그게 진짜라면 내가 이렇게 억지로 끌려서 적당히 대충 양다리 걸치고 그럴듯하게 이렇게 가짜도 아니고 이건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할 게 아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다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다. 오직 그분 존귀하게 하고 그분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맞다. 내 생명을 그분께 드리며 사는 게 맞다. 이게 여러분 신앙의 정답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천국 지옥이 있는 걸 믿는다면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다. 예수가 나의 전부다. 이제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한 주간 예수님 십자가 많이 생각하시고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